시편 78편 56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78편 56절부터 64절.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선조들처럼 배반하고 변질하였으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가서 그들의 산당들로 주님을 경노하게 하였고 그들의 우상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실로에 거쳐 곧 그분께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을 버리셨다. 자기 권능을 포로로 넘겨주시고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자기 백성을 칼에 내어주시고 자기 유업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젊은이들은 불에 삼켜지고 처녀들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었으며 제사장들은 칼에 넘어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 이 제목은 이스라엘의 죄와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죄와 결과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참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어떻게 반역했는가? 그 56절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로 인해서 또 반역하고 그 증거를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지 않았다. 이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무슨 증거를 보여주셨지요? 78편에서 볼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증거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런데도 그러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했다. 우리 거듭거듭 시험했다. 앞에 41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듭거듭 한 번만 시험한 게 아니라 거듭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 의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일만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고 금하신 일만 계속해서 해나가며 반역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57절에는 변질했다 그랬습니다. 변질해버린 겁니다. 그들을 선조들처럼 배반하고 변질하였으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순종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변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활과 같이 되었다. 이 활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그러한 활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녹이 슬고 활이 휘어버리고 또 화살이 잘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속이는 활과 같이 그 활을 쏴도 나아가지 않고 조금 나아가다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활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는데도 서서히 변해가는 겁니다. 서서히 변해가는 것.
이 사람이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던 자가 한순간에 그 믿음을 버리고 한 번에 확 변해버리는 그러한 순간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서서히 변하는 겁니다. 점점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일을 기억하지 않으니 점점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니 그 은혜를 또 점점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조금씩 줄어들다가 점점 기도하는 시간 짧아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점점 그러다가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건데 이 변질했다. 조금씩 그게 무서운 겁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거, 점점 멀어지는 거, 서서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서서히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흙밭을 발로 밟았다 하면 빨리 거기서 발을 빼내야지. 그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발이 그 흙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처음에는 발바닥만 밟았다가 나중에는 발목까지 깊은 데는 무릎까지 점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점 그게 무서운 겁니다. 변해가는 거, 점점 변질해가고 점점 변해가는 거, 서서히 변해가는 거. 그래서 뭔가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이전 같지 않다. 뭔가 조금 희미해지고 약해졌다 하는 게 깨달아지는 그 즉시에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지. 그러한 길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 빠지는 겁니다. 다 빠지는 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의 손, 우리 어제도 증거했지만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가기만 하면 안전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점점 빠져드는 것 같다 할 때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면 그 가운데서 빨리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손 뿌리치고 나아가면 그때는 더 빠지는 겁니다. 변질하고 속이는 활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또 변질했다. 그리고 58절에는 그러다 결국 우상을 만든 겁니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들의 산당들로 주님을 경노하게 하였고 그들의 우상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만들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으니, 다시 말해 그 마음이 변해버렸으니, 변질했으니 이제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변했으니 이제는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거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므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을 질투하시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시게 만들었다. 이 하나님의 질투는 그 사랑의 질투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질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복을 걷어차버리고 다른 것을 좋아하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질투하신다 한 겁니다. 우리 사람처럼 나만 좋아해야지 미워하는 그러한 질투가 아니라, 시기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복 받지 않으려고 다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며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시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변질해버렸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리에까지 또 이스라엘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죄인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59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 들으시고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소리,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는 거, 마음속으로 시험하는 거, 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를,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또 변해버린 거, 우상을 만드는 거 하나님이 다 보시다가 결국에는 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구원의 손길이 진노의 손길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손길로서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러한 진노의 손길로, 분노의 손길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신 겁니다. 버리셨다. 59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다. 60절에도 하나님께서 실로에 거쳐 곧 그분께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막,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장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러한 성전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지었을 때에는 그 귀한 성전까지도 다 파괴시켜버리시는 겁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죄지을 때에는 그 백성들 포로 잡혀가게끔 하시면서까지 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심할 거 없는 겁니다. 안심할 거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계대가 몇 대가 이어져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버리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텐데 하나님이 버리시겠는가? 또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리시겠는가? 우리 안심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솔로몬의 성전까지도 죄지었을 때에는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 황폐케 돼버리게 하나님이 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전의 결과와 이스라엘 백성 포로 잡혀간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안심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안심할 수 있는 거 없는 겁니다. 그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든든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거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귀하게 세워졌다, 아무리 또 많은 사람이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다스리시는 겁니다. 엄하게. 귀한 것도 다 부서지게 만드시는 것이고 귀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귀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백성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앞에서 죄 지은 것 그처럼 공의로 무섭게 다스리시는 엄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우리 전의 성경에는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떠나셨다. 내버려 두고 멀리 가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고 멀리 가시는 겁니다. 집에 어린 아이만 내버려 두고 부모가 멀리 가버렸다.
하면 어린아이들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죽을 만큼 고생하는 거죠. 내버려두고 가버렸으니 뭐 밥해 먹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죽을 만큼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고 멀리 가시면 우리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고생한다고요?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죽도록. 죽지는 않지만 죽을 만큼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멀어진 것 같다. 우리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세상에 빠진 것 같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같으면 빨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또 힘쓰고 가까워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도록 고생한다. 죽을 만큼 고생하는 겁니다. 또 61절에는 어땠습니까? 권능과 영광을 넘겨주셨다 그랬죠. 권능과 영광을 넘겨주셨다. 이 권능은 우리 전에 성경에 그 능력된 자다 그랬는데 능력된 자, 우리 그 제사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사장. 또 영광은 언약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지음으로 그 실로, 장막이 있는 실로는 황폐케 되었고, 또 제사장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언약궤는 그 대적들에게 빼앗기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처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이든 또 기쁨과 즐거움이든 또 좋은 것이든 뭐 자랑할 만한 것이었든 그 모든 거 다 뺏기는 겁니다. 다 뺏기고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잃어버리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62절에서 마지막 64절까지 이 칼에 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칼에 내어주신다. 62절에 자기 백성을 칼에 내어주고 자기 유업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젊은이들은 불에 삼켜지고 처녀들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었으며 제사장들은 칼에 넘어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말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 이 전쟁의 칼에 내어주셔서 젊은이들은 불에 삼켜져서 죽는 겁니다. 불에 삼켜진다. 불에 삼켜지니 다 타버리고 남아있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불에 삼켜져서 다 타버렸으니 남아있지를 않는 겁니다. 다 죽고 남아있지 않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가 없다. 이 혼인하지 못하고 또 제사장들은 칼에 죽고 그들의 과부들은 슬퍼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 지은 결과가 또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또 모든 거 다 잃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크게 진노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이처럼 무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나타나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말라는 법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손길이 먼저는 불신자에게 나타나지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날 사도행전 통해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자, 먼저는 불신자이지만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구원의 손길만 임하는 것이 아닌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성도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나타나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왜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78편, 이 78편 서두에 나왔지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기억하게끔 하라 하는 것이 이 시편 78편의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 지은 일과 그 결과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이 앞서간 이스라엘들이 범한 그러한 어리석은 길로 똑같이 걸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 이제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보면 끝이지만 이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7절과 8절인 겁니다. 7절과 8절.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잊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게 하고 그 조상과 같이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가 되지 않으며 그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여 그 영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7절과 8절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78편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 우리가 그저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결과를 봤을 때에 똑같은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 잊지 않고 그 명령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러한 우리가 되고 또 그러한 우리의 후손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충성된 세대로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와 결과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 힘쓰는 그런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서서히 변질되어 버렸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진노의 손길로 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고 무서운 또 벌을 내리시는 것 저희들이 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와 같이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러한 저희 자신이 먼저 되게 하시고 또 이 일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잘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세대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